21년입니까? 메이플라워 5월의 꽃이란 그 배를 타고 그 신대로 미국으로 넘어갑니다. 천신만고 끝에 도착했는데 많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 정착을 했는데 제일 먼저 교회를 짓고 그 다음에 주일 학교를 짓고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기들 집을 지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인디언에게 공기를 받고 많이 죽기도 하고 또 어떤 인디언은 그 종자씨를 건네줘가지고 그걸 심지를 못해가지고 무덤 만들고 거기다가 씨를 뿌리고 그래서 가을에 수확을 했대요. 그래서 그 도와주었던 인디언을 초청해가지고 그 처음으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그들과 함께 은을 나눴다 얘기합니다. 그것이 유래가 돼가지고 미국에서는 아예 국경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는 미국에서는 굉장히 큰 명절입니다. 또 성경에도 그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이 장막절 일주일이 굉장히 큰 명절이었습니다. 맨 마지막 날은 제일 큰 날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102명이 갔는데 아마 추수감사할 때 다 많이 죽고 53명만 남아가지고 추수감사를 했대요. 그리고 그 역경 속에서 또 핍박하는 신앙을 피해가지고 미국 땅에 와가지고 그런 청교도의 그런 신앙을 통해서 미국이 세워졌고 그걸 기념한다고 온 전 세계가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겁니다. 물론 감사절 말시에 그 대표적으로 103장에 보면 여호와를 찬양하라. 왜 찬양할까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모든 죄에서 구속하셨습니다. 이거는 영원한 감사될 겁니다. 그 은혜의 깊이는 죄에 대한 깨달음의 깊이입니다. 죄에 대한 깨달음이 없으면 은혜가 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은혜가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깨달았다면 그 반에 주신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것도 깨닫게 될 겁니다. 그리고 모든 병을 고치시고 여러분 고통하고 힘들었지만 지나가 보면 하나님이 다 고침받게 하시고 건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저도 막 큰 사건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15톤 추럭이 큰 바위를 가득 싣고 우리 차를 박았는데 스톱이 안 돼가지고 15톤 트럭 앞바퀴가 우리가 타고 난 승용차 뒷트렁크를 올라타가지고 깔아뭉개버렸습니다. 그리고 앞차를 박치기 하고 또 박고 쾅쾅쾅쾅쾅쾅쾅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정신력이 좀 강하거든요. 그 상황 속에서 그 의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조용한데 꿈인지 생신지 저승인지 구별이 안 돼가지고 눈은 잘 못 됐고 왼쪽 눈만 좀 떠보니까 내가 차 안에 있습니다. 죽지는 않았습니다. 보니까 유리창 앞에 내 머리만한 구멍이 하나 뚫혀있고 그리고 문도 열리지 않습니다. 다 찌기셔가지고. 그런데 돌아보니까 운전석 또 뒷좌석에 여자 교육자 세 분이 있었는데 전부 다 졸도했는데 졸도가 아니고 자는 것 같습니다. 그 차가 새 보금자리처럼 걸었습니다, 여러분. 아멘은 안 하시는군요. 네 일이니까 나는 상관없다 그 말입니까? 그러고 보니까 새 둥지입니다, 둥지. 근데 오른쪽에 있던 여자 교육자는 한쪽 눈이 실명되고 눈이 터져버렸습니다. 왼쪽에 있는 여자 교육자는 눈이 쑥 들어갔습니다. 저도 그 충격 때문에 일동고생을 하고 그 사지 멀쩡한 거
기적입니다. 기적. 그게 생명의 파멸에서 구속하십니다. 제가 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인생을 독설이 청천으로 새롭게 되는 그 은혜를 주시고 우리 소원을 만족해 하십니다. 그러니까 돌아보니까 그런 걸음마다 은혜였거든요. 조영기 목사님 그 환갑 때 예수님 탄생 27년 기념 성회를 예루살렘에서 했습니다. 그때 제가 갔었는데 그 조영기 목사님 환갑 맞으시면서 고백하기를 눈물을 뚝뚝 흘리시면서 돌아보니까 걸음마다 다 죄더랍니다. 죄. 그러므로 여러분 1년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인도하셨는가? 생각하시면 그 은혜가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기적이 납니다. 누가 그 폐결핵 말년 병동에 들어갔습니다. 예수 믿는 분인데 들어갔는데 지켜보니까 전부 다 시시대다 나가더랍니다. 그러니까 살펴보니까 전부 다 절망이라. 뭐 결국에 사기도 있습니까? 하여튼 말긴데 그 왔다면 다 죽고 나가더래요. 그 살펴보니까 전부 다 원망, 불평, 두림밖에 없더랍니다. 그러다 그분이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작정하고 날마다 감사를 의식으로 고백을 했답니다. 밥 주지에 감사합니다. 물 감사합니다. 햇볕 감사합니다. 장미꽃 가지까지 감사. 전부 다 감사했대요. 그 병동에서 유일하게 살아나간 사람 그 집사밖에 없답니다. 그리고 코리텐본 묘사가 그 아우슈비츠 감옥에서 그렇게 혹독당하고 또 성폭행 당하고 고통을 받을 때에 그 영양제 한 통이 있어요. 영양제. 그래 일 마치고 돌아오면 영양제를 놓아준대요. 진무도 시원찮을판인데 쫙 놓아주지. 아침에 눈 떠보면 안에 또 알약이 또 가득 채워져 있다. 또 넣어주지. 그때 오병의 기적이 계속 나왔대, 계속. 왜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심령이 메마르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기본 우리 예배는 감사입니다, 감사.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1년 동안, 우리는 농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의미를 본다면 1년 동안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돌아보면서 감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올해 본문 말씀 나오지만 한번 보실까요? 16장, 신명기 16장 15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물산과 네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해서 온전히 즐거워할지라. 자, 우리가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하는데 그 감사는 기본이고 그리고 온전히 즐거워 기쁠 이유가 뭘까요? 앞으로 1년 동안에도 하나님의 온전히 축복하실 것을 기대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장막절의 의미를 보면, 제가 이제 오늘 오후에는 또 제가 다른 분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큰 잔치이기 때문에 오늘 오후 예배는 다른 분을 초청해가지고 말씀을 나눌 겁니다. 시간 짧습니다. 그래서 그 장막절의 의미는 하나님 만나서 임재입니다, 임재. 임재 가운데 장막 안으로 들어가는데 장막이 다른 말로 천국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여정을 가는 것인데 그 여정을 가는 과정인데 가장 기본이 뭔가 하면 네가 감사하되 하나님이 앞으로 1년 동안에 온전히 축복하실 것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핵심은 하나님 만나는가 못 만나는가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약속의 말씀에 맞다면 앞으로 내년 추수감사절 때까지
하나님의 축복하실 것을 기대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럼 보십니다. 물산, 동산, 부동산 전부 다 복을 주십니다. 아멘 하시는 분은 복을 받으시고 아멘 하시는 분은 알아서 하십시오. 자, 동산, 부동산에 복을 주시고 네가 손댄 곳곳마다 전부 다 복을 주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온전히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바라라는 거라. 믿음은 바람과 실상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온전히 축복을 기대하고 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런 어려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하실 때 잠깐 밑에 보십니다. 자, 그 하나님의 달력에는 우리는 양력을 쓰지, 양력이 아니고 여대력입니다. 여대력. 여대인의 달력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절기가 3개 있습니다. 3개. 그게 뭔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는 것을 의미한 유월절, 그리고 부활을 의미하는 초실절, 그리고 7.7절, 7.7 사주고 뒤에 그 다음날 오순절, 그리고 장막절. 자, 유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장막절이 유대 백성 가운데 최고 큰 명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민족 공동체가 되어서는 광야에 있었습니다. 성막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는 성소를 만들어서 성소에서 예배를 드리십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 짓지에, 성전을 지을 때에 1년에 3차례씩 이스라엘 백성 모든 남자가 전부 다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하나님의 천사를 지키셔서 모든 집이 비을 때에도 하나님이 원수로 공격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1년 3차례 하나님께 얼굴을 보는 겁니다. 그것이 유월절, 오순절, 그 다음에 장막절입니다. 자, 그런데 의미가 뭔가 하면, 여러분, 장막절은 이 절기를 모르면 의미를 모릅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처음에 세상을 창조할 때는 이 땅에 하나님의 축복의 기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눈 뜨지에 그럼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서 축복의 기운이, 축복의 사이클이 돌아갑니다. 평강, 기쁨, 환희, 축복, 그런 것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축복의 살이 사라지고 이제 저주의 사이클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축복이 몇 도 전부 다 저주입니다. 저주. 그런데 저주 가운데 있는 인간 가운데 하나님이 축복과 구원으로 데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주의 사이클이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절기를 주세요. 절기가 뭐냐고요? 모든 인간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아주 세심한 배려입니다. 배려. 이 배려가 절기입니다. 절기. 그런데 몇천 년 전에 모세가 유월절을 시행했습니다. 유월절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몸치고 풀려서 우리 모든 죄를 구속하실 것을 예상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초실절, 예수님 부활했지. 죽음에서 부활했습니다. 초실절이 뭘 의미합니까? 보리 이삭을 거두는데 첫 단을 걷어가지고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왜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시거든. 우리는 전부 다 부활의 그 열매로 동참됩니다. 그리고 오순절 날에 율법을 주세요.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세요.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봄들이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가을절기. 예수님이 죽으셔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받게 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어렵다고 하시고 그분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셔서 완벽한 교회로 하나님이 세워놨습니다. 그 다음 가을절기 나왔습니다. 가을절기가 첫째 나팔절입니다. 나팔절은 나팔을 불면 전부 다 깨어나라는 말입니다.
왜요? 7월 1일이 장막절인데 7월 1일이 나팔절인데 7월 15일이 장막절, 수장절,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 타임입니다. 그런데 자, 왜 나팔을 불까요? 나팔을 불면 주님이 오실 때가 되었다. 내가 천국 들어갈 때가 되었다. 그래서 뭐 한다고요? 전부 다 회개입니다. 회개. 나팔 소리는 전부 다 회개입니다. 주님이 언제 이 땅에 오실까요? 강림하실까요? 마지막 나팔 불 때에 요한계시록에 7나팔 재앙이 나옵니다. 나팔이 뭐냐면 나팔은 전부 다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전부 다 신호 보낸다. 신호. 나팔 불지에 모든 나팔은 전부 다 회개입니다. 회개. 회개해서 주님 받을 준비 이루고 가는 이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팔절 지나면 나팔절 1일인데 1일부터 9일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간입니다. 그때는 뭘 하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에 방해되는 것들, 그리고 하나님 임재에 방해되는 모든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을 전부 다 깨닫고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7월 10일 날 대속절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대속절은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 피 뿌릴 때 인간의 모든 죄를 구속하실 것을 예배십니다. 그렇지? 그러므로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대속죄가 실제 우리 가운데 짐승의 피가 아니고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의 피로 이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속죄의 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자,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찾아가서 만민의 복음을 전하라 그런 말씀 안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이 안 되거든.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피 뿌려서 인간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모든 기반을 마련해 놓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 피 뿌림으로 용서받은 모든 자에게 성령이 마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면 구원이 이루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 피 뿌림 위에 성령이 마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피 뿌리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 보고 만민에 나가라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왜? 복음이 아직 안 돼 있거든. 차라리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거라.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피 뿌리고 난 다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천하시기 전에 쟤들 불러놓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으니 모든 족속으로 찾아가서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복음을 내가 네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 그분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십자가 피 뿌리고 난 다음에 맞습니까? 그러므로 보십니다. 대속죄를 통해서 7월 15일 날 이제 모든 그 수확을 거두고 수정하고 난 다음에 이 수장절, 장막절을 지키거든요. 그러니까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는 모든 예수님 사람은 전부 다 깨어나십니다. 자, 봄절기는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가을절기는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지. 절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정한 타임입니다. 때입니다. 때. 그러면 우리가 그냥 살다가 나팔절 대지에 나팔절 대지에 전부 다 하늘에 돌이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매년 반복되는 절기지만 매년 반복되는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 깨닫고 절기 때마다 하늘에 동행하면 지옥 들을 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주의 사이클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이클을 만들었습니다. 구원의 사이클이 봄절기입니다. 그 다음에 축복의 사이클이 가을절기입니다, 여러분. 물론 전부 다 구원의 사이클이지만, 그리고 구원되고 나니까 이제는 우리는 그 축복으로 들어간다고 가을절기를 보고 축복의 사이클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축복의 사이클은 핵심이에요. 장막절입니다.
왜 장막이 중요할까요? 장막은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 땅에 임하십니다. 시내산에 하늘 문을 찢습니다. 영이신 그분께서 삼상세계에 임하시는데 하늘 문을 찢고 임하시는데 임하는 장면이 흑음, 천둥, 번개, 눈도 못 볼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자식으로 난 다음에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의 하늘의 식양을 다 보이시고 하늘의 성전을 보이시고 모시게 식양대로 지을 수 있는 은사 가진 자를 세우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장막을 짓겠습니다. 장막이 뭡니까? 다른 말로 텐트입니다. 텐트. 텐트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그 법궤를 안치했던 성막이 다른 말로 텐트입니다. 거룩한 텐트에서 성막이랍니다. 성막.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텐트를 치고 그들 가운데 임하시고 그들 가운데 말씀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임했습니다. 어떤 현상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었는데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세요. 먹을 거 없는데 만나 주는 거 감사할 건데 만나 때문에 억수로 원망했지. 만나 볶음, 만나 튀김, 만나 팡, 만나 탕, 만나 수육, 만나 볶음. 못하지 만나. 그러다가 하늘에 혈기 내고 고개 달라니까 통풍통해서 매철에 때를 보내고 그들이 고기가 입가에서 빼기도 전에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어려움을 겪었대요. 그러면서 만나를 채우시고 40년 동안에 신발이 안 달았습니다, 여러분. 그때 신발에 하면 가죽 손 해봐. 그런데 40년 동안 신발이 안 달았고 옷이 안 달았대요. 옷이. 왜요? 하나님의 장막 가운데 거했거든요. 여러분 구약의 이제 광야 생활에는 중간에 하나님의 장막 텐트가 있고 13지파 12지파가 장막에 뺑 둘러싸 지냈거든요. 그리고 구름이 쫙 뜨면 준비합니다. 구름이 따라가면 따라갑니다. 구름이 멈추면 멈춥니다. 또 밤 되면 구름이 사라지면 하늘이 불기둥이 와가지고 불기둥으로 그 추운 광야를 전부 다 데워주시고 그래서 광야였지만 부족한 게 없습니다. 모든 필요 다 공급 다 했습니다. 모든 대적 전부 다 물리쳤습니다. 광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장막이 함께 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복이 됐습니다. 복이.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장막을 요구하세요. 요구하는 이유가 시간 때문에 말로 하겠습니다. 너가 애굽 살 때 종살할 때 네 텐트 살았지. 내가 구원했으니 장막 쓸 때, 수장 쓸 때 텐트 속에 일주일 살아라. 그리고 텐트 속에 일주일 살면서 내가 누군지, 하나님 은혜가 뭔지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그 과정을 통해서 모든 속죄 전부 다 받습니다. 대속죄는 가장 거룩한 날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핵심적인 날이거든요. 7월 10일 날 대속죄일에 전부 다 거룩해졌다면 그 다음 15일 날 추수하고 난 다음에 15일 날 장막 쓸 때 텐트로 들어갑니다. 영원한 텐트가 어딜까요? 천국입니다. 천국. 영원한 텐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속죄일은 금식하면서 회개하는 날이긴 하지만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천국의 텐트로 들어가게 만드는 문의의 대속죄입니다. 대속죄. 속죄가 된 사람은 주님과 함께 영원한 텐트로 들어갈 거고 속죄가 안 된 사람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대속죄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친히 다 이루셨지만 대속죄의 역사를 전부 다 예수님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절기는
저주와 사망을 축복과 구원과 축복과 천국을 이끄는 사이클입니다. 매년 반복되지만 그 타임 때 나팔 소리 들리면 회개되거나 10일 동안 전부 회개됩니다. 내가 뭐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왔다가 조봉에 떠나 지금 어떤 죄 가운데 잡혔는지, 어떤 죄 가운데 지금 있는지 전부 깨닫고 돌이킵니다, 여러분. 그래서 7월 1일부터 9일까지 하나님의 경외에서 돌이키시면 7월 10일 날 대속절의 모든 죄를 용서받게 되면 장막절의 은혜가 뭘까요? 죄 용서 다 받았거든. 죄책감이 없습니다. 정죄감이 없습니다. 완벽한 주의 평강을 누리시는 그런 타임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절기가 이루어져갈 때 그 절기에 따라서 하나님 요구하시는 그 만남의 때를 만들어가면 지금 못 떠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추수감사절은 1년 동안 베푸신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감사를 드리는 거지만 추수감사의 원 의미는 장막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열매가 사실은 우리가 돼야 됩니다. 주님의 전에 우리가 열매가 됩니다. 이게 실제입니다, 실제. 그런데 1년 동안 베푼 은혜의 감사로 끝나면 장막절의 의미를 모르는 거는요, 그거는 반토막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추수감사는 하나님의 감사대 의미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장막절에 반드시 하나님의 만남, 임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장막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장막의 특징이 뭘까요? 임재거든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그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7월 1일이 나팔절입니다. 1일부터 9일까지 하나님의 경외하는 날들입니다. 7월 10일이 대속절입니다. 이것이 완벽히 10일 동안 이루어지면 15일 날 장막절에 이 땅의 모든 수고 다 끝내고 하나님의 축복을 기쁨을 누리면서 천국에 들어가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장막절의 핵심입니다. 핵심. 그러니까 보십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장막절의 의미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 제가 설명한 그런 의미에서 과정이 없었다면 기념은 해도 천국은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하든 가장 일차적인 것도 천국 들어가는 겁니다. 천국 들어가는 믿음 만들고 난 다음에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받도록 세상 마음으로 충만하게 만들 그런 교회를 세워놓고 주의 뜻을 받들어가니 지옥 가고 무슨 뜻, 뭔 소용이 있습니까, 그거? 제가 뭘 다루든 가장 일차 기본은요, 천국 들어가는 겁니다, 천국 들어가는 거. 우리도 감사하지만, 감사하고 지옥 가면 뭔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감사시대, 장막절의 의미를 깨닫고, 장막절에 들어가는 그 타임에 주님과 임재로 함께 들어가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장막절 제매에서 이번 한 주를 지낼 때에 오늘 예배 토론을 통해서 더 기쁜 하나님의 임재를 만들고 임재 가운데 한 주를 이뤄가는 겁니다. 그것이 장막절의 참 의미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초막절은 사망의 사이클, 저주의 사이클을 구원과 축복을 만드는 그 사이클의 클라이막스가 장막절입니다. 오늘이 그 장막절의 클라이막스. 아시겠습니까? 자, 레위기 23장 보십니다. 레위기 23장. 말씀 잘 듣고 계십니까? 절기 예배는 절기 의미를 다루기 때문에 그래도 반복하시고 제가 설명한 대로 그 타임을 따라가셔야 합니다. 자, 레위기 23장 34절 보십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에게 과연 이르라. 7월 15일은 초막절이니. 자, 대강 이해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그 영절로 본다면 이 장막절입니다. 장막절. 그러니까 초막은 초막, 장막 똑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수장은 추수하고 난 다음에 추수한 수확물을 수정하고 난 다음에 절기 지킨다고 수장절이요. 그 다음에 초막, 장막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장막에 들어간다고 장막절입니다. 자, 보십니다.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해서 7일 동안 지킬 것이라. 누구를 위해서? 여호와를 위해서입니다. 절기는요, 여호와를 위한 때요, 여호와를 만나는 때입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타임입니다. 절기는. 자, 첫날에는 집회가 성회가 있을지니 너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자, 의미를 본다면 오늘 우리가 이 날입니다. 성회입니다. 성회. 거룩한 모임입니다. 모든 예배도 그렇지만 오늘은 특별히 그는 성회입니다. 성회. 7일 동안에 너희는 화제를 여호와가 드릴 것이요 제8일에도 너희에게 성회가 될 것이며 화제를 여호와가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는 공파에서 성회를 삼고 번제, 소제, 희생과 전제를 각각 그 날에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모든 서운 예물 외에 너희의 모든 낙한 예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이게 뭡니까? 특별 예물입니다. 다른 말로 감사 예물입니다. 그렇게 드리라는 말씀. 그리고 하나님 언어를 감사하고 특별한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의미를 지키는데 그 의미가 뭐라고 해요? 지금 제가 설명한 그 의미입니다. 자, 신명기 16장 다시 갑니다. (16장) 자, 13절.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틀의 소출을 수상한 후에, 이게 뭡니까? 추수감사절입니다. 수상한 후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녀에 가는 레빈과 객과 고와 가부가 함께 연락하되, 뭐라고 해요? 연락합니다. 굉장히 기쁘고 즐거워하고 희락의 영으로 보내는 겁니다. 이때는 울고 회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왜요? 이미 7월 1일부터 10일 동안 이미 다 끝내야 됩니다. 지금 운다면 전 못 돌아갑니다. 장막절을 맞이하는데 믿음의 어린애들은 불행입니다. 못 돌아갑니다. 7월 1일부터 10일 동안에 모든 예정선 다 끝내셨습니다, 여러분. 그럼 못 끝내는 자들은 여기 못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절기의 특징은 연락입니다, 연락. 오늘 오후에 제가 어느 목사님 초청했습니다. 뭐 한다고요? 연락합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더 잘된 분은 소개할 필요 없고, 그래서 함께 은혜 나누고, 이번에 여기 있는 모든 과일을 이번 토요일 날 지역 어르신 위한 경로잔치입니다. 경로잔치. 그래, 이거 전부 다 경로잔치 전부 대접 다 할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경로잔치 때 뭐 또 오늘 또 헌금 준비했지. 어떤 분은 또 선물비도 지원하셔가지고 그 선물 내용이 게르마늄 목걸이 그 매장에 50만 원 합니다. 50만 원. 그걸 2개 준비하고 팔찌 20몇만 원 합니다. 그 팔찌 2개를 준비하고 그리고 막 보약들을 막 수두룩. 왜요? 이 주위 상황과 연락하면 함께 즐거움 나누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속에 밥도 짓고 누가라도 도와줍니까? 우리 힘으로 다 하는데. 그래가지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때가 되면 복음 역사도 반드시 날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토요일은 빠지면 안 됩니다. 이번에 토요일 다 오시고 한인수 장로 그분을 초청해가지고 잠깐 간증을 듣고 그 다음에 상품 경품 잔치를 합니다. 아마 상품이 100개 정도 줍니다. 100개. 아마 거의 대부분 다 받아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상품은 전부 다 번호표를 줍니다. 가지시고 그 다음에 마치고 나갈 때 경로에 관계되시는 분들은 따로 선물 드릴 겁니다. 근데 경품은 전부 다 합니다. 그래서 복을 복이 아니고 제비 복기로 하늘의 복을 우리가 하겠습니다. 자, 그 의미로 합니다. 자, 보십니다. 연락하되 함께 기쁘고 즐거워합니다. 그 다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물산과 네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래. 이거는 내년입니다. 앞으로 1년 동안 주실 복을 인하는 거라. 자, 16장 19절 봅니다. 16장 9절. 자,
겨울철 다음에 7주를 계수할지니 곡식을 낫이 되는 첫날부터 7주를 계수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7을 지키되 777이 다른 말로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이건 예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예물을 드립니다. 그냥 늘 하는 거 아닙니다. 예물을 드립니다. 어떻게? 자원입니다. 자원. 이는 절대 강요가 아닙니다. 내가 자원해서 자원한 마음으로 할게 예물을 드리는 날입니다. 자, 그 다음 15절 네 모든 물상과 네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해서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중 모든 날에는 1년 3차 곧 목요절, 7.7절, 초막절에, 목요절은 6월절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 절대로 빚어놓으시면 안 됩니다. 특별한 예물이 필요한 날이라고 얘기합니다. 공수로 이렇게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그 감사제는 성경이 요구합니다. 얼마나 복을 주나 보시고 그걸 헤아려보고 힘대로 합니다. 힘대로. 그러나 절대 강요합니다. 자원하는 예물이다. 자원하는 예물. 자, 그러므로 이 장막절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 때문에, 자,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장막절이 임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의 장막이지.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의 장막이 어딜까요? 우리 교회가 우리 장막입니다. 여기가 우리 장막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요. 하나님 모든 충만하신 것이 주의 몸이거든. 교회가 하나님 모든 충만하십니다. 그리고 세상 만물을 충만하게 만들 근원이 뿌리가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므로 교회 가운데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는 겁니다. 장막절의 핵심은 모든 죄를 회개해서 죄책감 하나 없고 자책감 하나 없고 정죄감 하나 없는 완벽한 평강을 구가하는 겁니다. 그래 안 되지. 그럼 내년에 또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반복되는 시간이 있지만 반복되는 시간을 따라가면서 주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날이거든요. 혹시 오늘 여러분이 이 준비가 안 됐다면 조심하시고, 혹시 내년에 설교를 만든다면 내년 설교에 지금 제가 설명한 그것들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봄 설교는 이루어졌고 가을 설교는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가을 설교 언제 이루어질까요? 요한계시록 6장부터 나팔재앙이 시작됩니다. 나팔재앙이 나팔철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나팔철 몇 개 불까요? 7개. 7개 불면 왜 할까요? 주님이 마지막 나팔 불 때 천사가 내름 부릅니다. 기영아, 기영아. 그러면 구름수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만나 영원히 함께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알겠습니다. 맞습니까? 끌어보십니다. 장막절의 특징은 감사가 빽가름 됩니다. 감사를 빽가름 하되 감사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감사를 빽가름 하되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임재.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어떻게 함께할까요? 모든 죄를 전부 다 자백하고 용서받고 난 다음에, 그래 아까 말씀했지, 장막절은 퍼펙트한 평안 누릴 수 있습니다. 왜? 죄가 없거든. 다 용서를 받았어요. 그리고 마음에 그런 정죄감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걸 기념하지만 우리는 어디 거리 다니고 그래 안 되거든요. 그럼 왜 임재가 중요할까요? 임재가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전부 다 풀려납니다. 어떤 문제 있습니까? 해결 안 될 문제 없습니다. 일단 아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임재가 되면 능치 못할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실 때 우리의 구원, 그리고 우리의 회개, 우리의 상함만 어떤 마음에서도 회복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떤 병이나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 은혜 치유 안 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공급하는 은혜, 퍼펙트한 역사를 만들 수 있는 그 역사가 임재를 통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므로 장막절의 핵심은 감사를 빽가운데에서
하나님 임재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장막절 의미 헛방입니다. 헛방. 아셔입니다. 오늘 시간 때문에 그 과정은 제가 짧게 설명했지만 봄절기 이루어졌습니다. 가을절기 나팔절, 그 나팔 부는 현상이 뭐 그때부터 나팔절이 시작됩니다. 그런 현상이 눈에 보이게 되나 불 붙는 산이 바다에 떨어지며 바다의 3분의 1 물이 숙이 되고 3분의 1 바다의 생물이 죽어버리고 바다 3분의 1 배가 전부 다 파산될 것이고 그리고 별이 물에 떨어지며 숙이 되어 그물 뭉쳐만 다 죽을 것인데 전부 다 3분의 1 물이 다 썩어버립니다. 그런 현상이 오거들나 나팔을 불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전부 다 회개입니다. 회개. 그러므로 장막절은 하나님의 영광을 기념합니다. 어떻게? 임재,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죄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없애야 하나님과 함께 되고 함께하는 건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을 이루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 맞아요. 하나님의 갈망이 뭘까요? 우리와 함께하는 겁니다. 임재입니다. 임재 여러분. 임재보다 귀한 거 없습니다. 임재가 되면 너희가 나를 경외해서 내 말에 순종하면 손이 되는 곳마다 복이 되고 대적이 와도 한길 와도 일곱 길을 쫓겨나고 네 가운데 사는 짐승이 없을 것이고 네가 다리 뻗어 누운 적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고. 보십니다. 순종하면 하나님 임재하거든요. 임재가 다른 말로 그게 축복입니다. 축복. 하나님 임재가 있는데 어둠과 사망과 질병이 역사하려 계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임재는 순종입니다. 순종. 죄는 회개하고 말씀의 순종에 바운더를 만드시면 하나님 임재하시면 임재 가운데 있으면 전부 다 소정되고 회복 다 돼버립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데 그걸 기대치 않거나 바라지 않거나 인정하지 않으면 그럼 완벽한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핵심이 임재입니다. 임재 여러분. 우리는 어떨지라도 보십니다. 자기가 아프다가 자기 보지에 자기 연민에 빠져. 자기 연민의 특징이 뭡니까? 최고의 불신앙이다. 불신앙. 하나님의 없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불신앙이 자기 연민이다. 자기 연민.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떨지라도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거든요. 장막절의 핵심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확실히 믿고 모든 죄에서 벗어나 이걸 회복하는 것이 장막절의 핵심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7장 한번 보십니다. 요한복음 7장. (7장) 37절 봅니다. 명절 끝날, 장막절 끝날입니다.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 성경 이런 것 같이 그 앞에서 생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자 보십니다.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지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장막절을 이룰 때에 설람 물가에 가가지고 제사장이 물을 떠가지고 제단 옆에 뿌립니다. 옆에 뿌리는데 맨 마지막 날은 사람들이 막 그 성막들에 굉장히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럼 제사장이 물을 떠가지고 그 제단 옆에 막 물을 뿌립니다. 왜 뿌리는가 하면 때가 되면 우리를 구원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것을 믿음으로 예언적으로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그럼 물을 싹 뿌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 마지막 장막절에 예루살렘 들어갈 때 뭐 했다고 해? 그 제사장에 물 뿌릴 때 예수님이 바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면 내게로 오라. 나를 믿는 자에게 지금 뿌리는 이 예언이, 이 행위가 너희 속에 실제 생수의 강이 넘쳐나겠다 합니다. 이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한 나를 믿는 자에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겠다 하거든요. 이 핵심이 뭘까요? 장막절의 의미를 완성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입니다. 이거 성령입니다. 성령. 예수님이 직접 그 말씀을 선포하셨거든요. 맞습니까? 자, 그러므로 절기의 최고의 핵심은 개가십니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임재. 자, 말씀, 자, 결론 맺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수장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농사 질 수 없는 데 있다가 농사를 짓게 되십니다. 그 농사를 지어가지고 하나님께 일단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드리는데, 아까 초실절 얘기했지. 그때는 예수님이 부활할 때인데, 부활할 때 볼이 첫 단을 걷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왜요? 고린도전서 15장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시작.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럼 보십니다. 지금 성경이 뭘 요구할까요? 우리는 지금 과일을 깔아놓지만 아까 말씀했지, 세상 모든 과일보다 이 과일은 선택받은 과일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열매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내게 있는 영생의 열매를 요구하시거든요. 예수님의 잠자는 첫 열매가 되셨고 예수 따른 모든 자에게 그 열매 바움들이 전부 다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요한복음 4장 보십니다. 요한복음 4장. 예수님은 잠자는 첫 열매입니다. 우리는 전부 다 이 열매 속에 다 들어가야 되는 거라. 4장 35절 보십니다. 시작. (36절) 다시 시작.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 열매가 뭡니까? 영생 열매다. 영생 열매. 그러니까 지금은 감사지만 그 감사는 중복적이거든요. 감사지만 본 감사는 내가 영생에 이르는 열매되어 천국에 들어가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 주신 복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누리지만 그거는 가진 것이고 진짜 내용은 우리가 천국 들어갈 때 우리가 영생에 이르는 열매 같은 이 목적입니다. 목적. 맞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알곡은 모아 창고에 들이고 가라지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풀무불에 집어 던져지었구나. 그런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감사지만 감사의 핵심은 우리가 열매가 되는 겁니다. 감사되 이 열매의 과정을 가지 않은 사람은 비극이요. 초조입니다. 초조. 우리가 오늘 장막절을 살펴보지만 그 의미를 깨닫고 우리 신앙이 이루어가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절기 참여하고 전부 다 지옥 다 들어갑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1장 한번 보십니다. 1장 18절 봅니다. 시작.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뭘 위해서요? 첫 열매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 밤들의 첫 열매다. 첫 열매. 자, 여기서 말하는 첫 열매가 누굴까요? 예수님의 12제자. 12제자 생존할 때에 예수님이 계실 때 직접 받은 복음을 받은 모든 사람의 상태가 첫 열매입니다. 우리는 어떤 열매가 될까요? 우리는 오래되겠지 뭐. 우리는 첫 열매는 안 됩니다.
이미 첫 열매는 예수님 12 제자를 통해서 그때 당시 은혜 받아 믿음 지킨 사람들이 첫 열매가 됐을 것이고, 우리는 어떤 열매예요? 마지막 열매겠지만 이 열매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나아셨대요. 말씀으로 건너는 게 뭡니까? 너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 옮겨 생명에 들어가고, 그리고 형제를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영혼이 깨끗하게 되었다 하지. 진리 복종하면 영혼이 깨끗해집니다. 십자가 필요 되는 거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영혼이 깨끗하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맞습니까? 마태복음 13장 보십니다. 자, 36절 보십니다. 예수께서 물을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소서. 가라지입니다. 가라지는 뭔가 설명해 달랍니다.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뭡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왜요? 생명 주시는 분이 그분이거든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 마귀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른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느니 저희가 그날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둬내어 불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들었습니까? 이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하나님의 주시는 좋은 열매로 기뻐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좋은 열매가 되셔야 합니다. 계시록 14장 한번 보십니다. 계시록 14장 14절 보십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뭡니까? 인자입니다. 그 머리에는 검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 아주 날카로운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소로 외쳐 가라되 네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때 되면 곡식 거둘 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과일 곡식을 알곡으로 하나님께 드리지만, 감사로 드리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 과일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 전에 들어가는 영생 얻는 과일이 됩니다. 영생 얻는 열매를 얻어야 됩니다. 이게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럼 예수님 그러지,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담겠습니다. 그런데 농부가 열매를 바를 때에 한순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정 기간을 지나야 되는데 일정 기간 동안에 그 씨가 죽지 않도록 보살펴야 되고 물을 줘야 되고 햇빛 받아야 되고 죽지 않은 환경을 전부 다 만들어가면서 내팽개치면 안 됩니다. 돌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때가 되면, 추수 때가 되면 그게 익는 거라. 익을 때 가라지도 있고 알곡도 있습니다. 그때 때가 되면 가라지는 불에 집어였고 알곡만 거둬서 하나님의 창고에 드리겠대요, 여러분. 그럼 기가십니다. 혹시 힘듭니까? 되게 눈물이 납니까? 그 위에 알곡 거두면 과정입니다, 그거. 인내로 걷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인내로 걷지 그냥 걷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너가 영혼 구원은 너가 인내로 이루어진다는 거라. 무엇이 그렇게 고통이 됩니까? 그 인내하셔야 합니다. 그 인내가
뭐 한다고 해? 눈물 뿌리며 실 뿌리는 그 작업이 됩니다. 그리고 관리하지에 보호하지에 때가 되면 그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의 준 축복을 이 열매로 곡식으로 감사를 드리지만 때가 되면 우리가 이 존재되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알곡인지 가라진지 우리가 구별될 겁니다. 알곡은 눈물로 씨를 뿌리게 됩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면 아프지만 때가 되면 귀한 열매 맺게 될 줄 알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임재가 풀리고 알곡화되는 그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장막절이요 추수감사절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